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길 위에 서 있었다.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혼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아버린 적이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방황과 흔들림, 그 모든 건 영혼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진리에 가까워지게 하려는 길이었다. 밤하늘에 어둠이 있기에 흙 뿌려진 별빛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미궁 속에서 헤맬 때조차 우리는 진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혼의 여정은 끝이 없다. 마치 은하수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위를 걸으며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된다. 우리가 찾던 별빛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깨어나는 여정의 시작점, 말랑여정 우주방송국입니다. 우리는 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을까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존재할까요?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죽음 이후엔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던져온 수수께끼입니다. 오늘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영혼의 여정을 따라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 연구와 회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공통된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의 근원에는 우리가 흔히 신이라 부르는 태초의 빛이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태초의 의식, 순수한 빛입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답은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누가 만들지 않았고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시작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에 이미 있던 절대적 근원, 그것이 신입니다. 그 빛은 사랑과 의식 자체였고 무한히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은 하나의 전체였기에 자신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수많은 조각, 바로 영혼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조각들, 그 작은 빛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분리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거울, 신의 확장인 셈이죠. 우리가 보는 이 몸은 사실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바로 영혼이죠. 영혼은 물질이 아닌 빛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책 심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하다. 영혼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동시에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 한 방울이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두 근원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이유는 하나, 체험입니다. 사랑의 따뜻함, 기쁨의 눈부심, 고통의 무게, 상실의 텅 빈 자리까지. 신은 무한했지만 하나로만 존재하면 다양성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과 사건을 직접 겪음으로써 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밝음이 있으려면 어둠도 필요하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상실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분리착시 현상, 즉 환상 속으로 들어와 다양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선택할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지구에서의 삶은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겨운 시련조차도 짧은 도전으로 느껴져 두려움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격렬한 감정과 경험을 통해 빠르고 깊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마치 가장 도전적인 학교와도 같습니다. 영혼은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힘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몸, 가난, 갈등 많은 가족. 이런 것들은 모두 벌이 아니라 영혼의 커리큘럼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 자비, 지혜를 배우려는 선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책 영혼들의 여행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후세계는 단순한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교한 학습과 성장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영혼은 다시 빛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 영혼의 안내자를 만나며 한없이 따뜻한 평화 속으로 이끌려 간다고 합니다. 그곳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압도적인 사랑과 환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에서 남은 상처, 고통, 두려움이 치유됩니다. 마치 긴 여행 후 온탕에 몸을 담그듯 영혼은 다시 본래의 빛과 평화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마친 삶에 되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행동과 선택을 심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시 느끼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그때 사랑 대신 두려움을 선택하진 않았을까?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은 곧 나 자신이 느껴보고 내가 나눈 사랑은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 모든 것을 영혼은 스스로 체험하고 성장하며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영혼들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배움을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영혼 가족과 재회하기도 하죠. 그 만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눈물과 그리움이 모두 녹아드는 순간입니다. 많은 영혼들은 자신과 친밀한 영혼 가족 혹은 학습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함께 태어나고 서로 다른 역할로 도우며 수많은 생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연인도 바로 그 영혼 그룹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영혼 그룹과 합류하여 서로를 반기며 다음 여정을 위한 배움을 이어갑니다. 충분히 배움을 마친 영혼은 다시 새로운 삶을 설계합니다. 다시 태어날 장소와 환경, 관계, 주요 사건들을 선택하며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는 것이죠. 책 영혼들의 여행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의 쾌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죽은 뒤에 영혼의 세계에서 흡사, 회의실 같은 공간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끝없는 평화의 공간이자 따뜻한 배움의 장. 그곳에서 영혼들은 안내자와 스승, 그리고 자신과 깊은 인연을 맺은 영혼 그룹을 만납니다. 영혼은 스승과 함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다음 생에서 무엇을 성장시킬지 정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영혼 가족, 즉 부모, 친구, 심지어는 갈등할 상대까지 약속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겪을 사건들을 스크린처럼 미리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영혼들은 약속합니다. 이번 생에서 나는 너에게 배우게 될 거야. 너는 내게 도전히 배워줄래? 또 어떤 영혼은 용서를 배우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역할을 맡아줄 영혼과 합의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픔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랑의 계약이 숨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 사랑, 갈등, 심지어 이별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 영혼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행 끝에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든 영혼은 결국 근원, 즉 신성한 빛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봐온 모든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더욱 빛나는 존재로 성장한 뒤에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영혼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별빛이며 신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니 혹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도 영혼의 빛나는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한 말랑 여정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은하의 노래처럼 다음 여정에서도 함께해요.